4강 원독자 수준으로 복음서 읽기. 지난 6월에 저희 청소년 교육선교회에서 지도자 세미나 때 했던 강의를 다시 요약해서 올립니다. 모두 4개의 강의가 있었죠. 그 가운데 4번째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육선교회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손종국 목사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저마다 원래의 독자가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겪고 있는 그 시험이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시험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함께 참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들었다면 시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현지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혹시 사모님이 말라리아로 병에 걸려 누워 있다면 그것도 선교사님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진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는 어떨까요? 바로 눈에 닥친 수능시험이 시험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자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먹고 싶은 마음,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겠죠. 이렇게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텍스트는 읽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면 먼저 원래 그 성경을 읽었던 원독자만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독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우리도 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신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성경문화 배경사전, 정말 엄청난 양을 담고 있는데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홀맨이라는 사람이 쓴 바이블 아틀라스, 여기 나오는 신구약 성경과 관련된 지도들, 이거 정말 보면 볼수록 필요한 걸 느끼게 됩니다. 성경 인물 지리 사건, 이 책에서는 도표화된 내용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성경 읽는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현지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설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움의 자료를 가지고 해설 성경 통독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라고 얘기하면 뭘 생각하죠? 우리 강단 앞에 장식되어 있는 하얀 그리고 진한 향기의 릴리, 백합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꽃의 색은 어떻죠? 흰색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흰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아네모네라고 하는 붉은색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흰색이 붉은색, 붉은색이 흰색,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흰 백자가 아니고 백백자입니다.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는 야생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의 백합화는 야생화가 아니라 개량종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입술이 흰색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빨간 루즈 맞습니다. 왕상 7장에 나와 있는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이것도 역시 화려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작은 겨자씨 어떻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랬는데 이건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죠. 어떤 게 겨자씨일까요? 자, 여기에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옆에 뭐가 있죠? 겨자씨일까요? 아주 작은? 아닙니다. 담배씨입니다. 겨자씨는 담배씨보다 좀 크죠. 네, 이 정도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의 상징.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작은 걸 보고 콩알만하다, 밤톨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콩, 밤톨이 작은 것의 상징인 것 마찬가지죠. 겨자는 풀입니다. 그런데 키가 3, 4m, 심지어는 7m까지 자라면서 그 굵기가 굵은 나무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 풀은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정원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생화 같은 우리들을, 조그만 우리들을 정원에다 심어서 나무가 될 정도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기능은 뭘까요? 보통 1000가지 이상이다 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미료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런데 소금은 또 예전에는 화폐에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금처럼 귀한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물론 생존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는 죽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을 의미한다는 거죠. 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땅의 소금, 바꿔 말하면 이런 화덕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화덕에 밀가루를 반죽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그때 이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무를 갖다가 불을 때는 경우는 흔치 않고 동물의 똥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불이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소금을 깔고 그리고 똥을 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톡톡 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소금은 불에서도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주님이 소금으로 세상에 오셔서 불을 붙이신다는 얘기죠. 소금의 기능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우선 갈릴리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갈릴리는 해변길의 갈릴리여 그러는데 복음의 확산지로서 활용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베니게,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다 이방에 둘러싸인 곳이어서 갈릴리는 침략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이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도 여긴 약한 지파들이 갔습니다. 자, 갈릴리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지파 보시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핫솔 위에 단이 있는데 보통 밑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그러는데 여기 5지파가 있는 곳은 톡 집어서 누구의 산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다 고만고만하고 힘이 없는 약한 지파여서. 그래서 5지파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갈릴리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 얘기했죠.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인데 요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수도로서의 대표적인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갈릴리 지방의 바다, 바꿔 말하면 디베랴가 수도로 있는 바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이 수금과 같다고 그러죠. 하프, 킨노르, 긴네렛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긴네렛 그랬는데, 그래서 민수기 34장에는 긴네렛 바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는 게네사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그 막달라 사이에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갈릴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바다 하다가 여기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만. 이게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바다일까 호수일까?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샘은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인이라고 말하고, 비가 내리면 흐르고 비가 그치면 계곡이 되는 마른 시내, 그걸 건천을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기에도 물론 비가 흐르지만 건기에도 계속 물이 흐르는 곳, 그것을 나하르, 그래서 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그것을 얌, 그래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다와 호수의 그 구분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호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한 바다는 지중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단 옆에 있는 놋으로 만든 바다, 놋바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대야 같은 그 그릇도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전산에 있는 황금돈이죠. 저기가 성전산이고 헤롯 궁전, 아니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변천을 가져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성이 있었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큰. 그 다음에 분열왕 시대는 조금 더 컸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또 좀 컸고, 하스모니아 왕국, 헤롯 시대,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는 저렇게 크게 됐고, 현재는 저 가운데만 노란색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말하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감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남쪽으로 멸망산이 있고, 성전산, 다윗성, 그리고 골고다, 그리고 시온산 있습니다. 기도론 골짜기가 있고요. 중앙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가지가 되면서 그냥 주택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남동쪽으로 가면 뭐 동쪽으로 가겠지만 사해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감난산이고요, 멸망산이고요, 기도론 골짜기가 있고,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마가의 다락방, 그 옆에 가야바의 지표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이죠. 그 뒤편에 보면은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하는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습니다.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84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이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건축이었습니다. 15층 건물 높이고 1000명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석수 훈련을 받아서 석수장이로 섬겼습니다. 자, 성전사는 세계 최대 인공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다가 지을 만큼 건축물이 작질 않았거든요. 너무 컸기 때문에 성전산을 덮는 커다란 건축물이 만들어졌고 인공적인 것이죠. 자, 둥근 천정방에 있는 4개의 아치형의 건축물입니다. 1층, 2층, 3층, 4층. 만약에 이것이 흙으로 다 채워졌으면 흙의 무게 때문에 성전 벽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각각 6m라고 그러죠. 자, 산상수훈이 있었던 팔복산 타부가라고 하는 곳인데 산에 올라가서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자, 바람 때문입니다. 낮에 부는 바람, 그것은 해풍입니다. 자, 해풍은 뭐죠?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먼저 따뜻해질까요? 네. 육지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은 찬 바다에서 따뜻한 육지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위로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시가 지나면서 2시, 3시 넘어가게 되면 식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다가 먼저 식나요? 아니, 땅이 먼저 식죠. 그래서 땅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전달되는 거죠. 마이크가 없이도 예수님의 음성이 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자, 헤롯 대왕이 출연했죠. 헤롯 대왕은 건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의 왕의 자리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도 죽이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얘기를 듣고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먼저 대헤롯,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의 가계도를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인 대헤롯,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이제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은 헤롯 안디바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의 또 아래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재판을 받았던 유대의 왕이었었죠.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신약에 나오게 됩니다. 이 도표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명절이 나와 있죠. 보통 명절, 하나님의 명절을 7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근데 6월절은 이어지는 무교절 7일간 있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초막절은 수장절, 장목절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고 불임절이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 근처에는 대속죄일과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을 읽을 때 6월절과 더불어 초막절 그리고 불임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명절을 얘기할 때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지켰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6월절에는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맥추절을 지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이때 이제 대부분의 수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지 않고요. 원래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이 계절이라고 해서 6주가량의 늦은 비가 오는 때, 이른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기에 나타난 구속적인 의미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7월 15일부터 7일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양력 10월이 될 수 있죠. 이때 광야에서 초막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 짓기를 하게 되죠. 초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누웠을 때 천장을 보아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4가지 식물을 취해서 흔들게 되죠. 종려나무, 버드나무,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런 것들입니다. 요새는 이것을 모아서 판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과 관련된 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물가에서 금잔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붓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우지처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염원을 담은 축제가 되기도 하고 7일 동안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는데 이제 이 일이 마쳐지고 마지막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마무리할 때 그때 8번째 절기가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초막절 7일이 지나고 8일째는 슈민치 아제레트라고 하는 초막절과 분리된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온라이트하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랍비노인들이 얘기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참회한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내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이날에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면서 죄 사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뜬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밤새도록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노래했던 유대인들이 나 죄가 없어 라고 주님한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나이 든 노인이 선창을 했기 때문에 노인들부터 먼저 돌을 놓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네, 수전절은 한누카라고 얘기하는데 겨울입니다. 10월 15일 유대력으로 음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는 12월 25일쯤 크리스마스 때가 되는데 이때 팽이놀이를 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제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들어서 옷가에 손을 대는데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 옷가는 뭐죠? 자, 지금 보이시죠? 옷이 저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끈입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저 끈은 그럼 뭘까? 예수님만 달고 다니는 끈일까요? 아니죠. 저거를 찌찌트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옷이 있고 옷 가에 저렇게 두 줄기에 술이 있는데 이 술이 뭘까요? 저 술은 찌찌트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찌찌트,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각각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찌트에는 90, 10, 90, 10 그리고 400 이렇게 해서 5개의 알파벳이 갖고 있는 그 숫자가 600이고요. 그 다음에 매듭이 5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4줄씩 두 적이어서 8줄이 됩니다. 합치니까 613. 613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확대한 것이 614개의 13개의 율법인데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옷술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쉐마에서 말하고 있는데 머리에 팔뚝에 말씀을 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제 테플림이라고 그러고 팔에 두르는 것은 쉘야드, 이마에 두르는 것은 쉘로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붙이는 것인데 문설주에 붙이는 매주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옷술의 문제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옷술에 보시면 두 줄기가 있고 각각 4가닥이 있는데 요게 39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39입니다. 그래서 찌찌트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자, 실을 견매듭으로 한 뒤 7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8번 감아주고 11번 감아주고 13번 감아줍니다. 보이시죠? 빨간 숫자 7, 8, 11, 13.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7 플러스 8은 15인데 15는 10 플러스 5가 되죠. 이 15. 그 다음에 10 플러스 1은 11.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은 1 더하기 8 더하기 4. 그래서 하나 또는 한 분 그런 의미여서 합쳐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가 됩니다. 그래서 쇼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얘기가 있죠. 네, 지붕을 뜯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붕은 돌로 된 것도 아니고 큰 대들보 몇 개를 가로지르고 잔가지를 두르고 거기에 진흙을 덮고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뜯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계신 곳에 지붕 그랬는데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기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인데 그래서 그냥 지붕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지붕은 기와를 얹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지붕을 뜯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와를 벗기고 라고 누가는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리고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본 세미나에서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 여리고는 달의 도시, 향기의 도시, 종려만의 성읍 하는 의미를 갖는데 발상. 그래서 3대 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3대 세관 어딜까요? 일단은 돈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딜까요? 네,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여리고. 기네스북에서 증정한 저 표지판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 가장 낮은 도시. 여기는 마이너스 350m.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도시 BC 80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가실 때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가까이 가셨을 때 들어 지나가시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리고에는 두 개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은 신약시대 헤롯의 궁전터서가 있었던 신약시대의 여리고입니다. 헤롯이 겨울 궁전으로 여기를 궁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헤롯을 따랐던 관리들이 살았던 그런 성읍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약시대의 여리고에서 좀 거리를 둔 곳에 이런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여리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리고와 신약시대의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구약시대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신약시대 여리고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네, 히브리서 5장 12,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말씀을 대할 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젖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젖을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게 되면 달라 보이거든요. 신약 해설 통독 세미나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 원독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하, 정말 그런가? 네. 유대인의 성경의 구조, 예수님의 탄생 장소, 족보, 또 우리가 봤던 얘기들, 변화산의 별세 이야기,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또 도표, 지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달라 보이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라 보이죠. 그리고 다음 주 함께 모여서 내가 이해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들 서로 나누게 되면 우리의 이해와 감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것, 그 전에 성경을 해설을 듣고 원독자만큼 알고서 읽는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에서, 일산에서, 인천에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이런 12가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요청하신다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지리 또는 구약을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뭐 60분 또는 2시간 또는 3시간, 5시간 나눠서 할 수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만 따로 우리가 모아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한 장으로 성경 각 책들을 요약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레위기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한 주간 동안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레위기를 강연을 듣고서 정리가 잘 되었다 하는 목사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장 그림을 읽는 성경 각 권 정말 재미있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